나무 비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였으니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는 종과 달리 둘 사이에 서로의 비밀이 없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여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때 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자신 역시 제자들을 사랑하였으니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때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뭐냐? 모든 걸 압축하여서 하나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시한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리할 때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가? 11절에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도 있어서 너희들도 예수님이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며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계명을 지켜서 사랑을 얻으려는 것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뭐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방법이죠. 내가 어떤 거 지켜서 자기 의로움과 자기 공로를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한 일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이게 바리새인의 방법인데 예수님이 아주 역겹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똑같이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을 지키는 동기와 그 출발점과 근본이 달라요.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더 이상 뭘 잘 보여가지고 의롭게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의롭게 된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럴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조건 없는 사랑, 너무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진짜 받은 걸 깨달았다면. 짐승들도 사랑을 알아봅니다. 짐승들도. 길거리에 유기견들, 길거리에 떠도는 개를 거두고 먹이고 그러면 마음을 안 열다가, 마음이 닫혀 있다가 자기를 지극히 정성으로 보살펴주는 사람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개가 달라지더라고. 표정이 달라지고 개가 달라지는 거예요.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 표현되어 있느냐? 이사야 1장에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묵상했잖아요.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고는, 이 인간들은 도대체 주인을 못 알아본다고 하나님이 아주 개탄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왜 지키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 대한 리액션,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 없는 사랑. 계명이라고 말했지만 말씀이라고 바꿉시다. 어떤 기준이 없는, 말씀이 없는 사랑은 어떠하죠? 공허해요. 그리고 너무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우리들에게,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 가르쳐줘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우리 막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로서는 고맙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데 이걸 오히려 가르쳐 준 것이 고마운 거죠. 우리를 옥죄이게 하고 우리를 얽매게 하고 우리를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를 억압하는 거야. 너를 묶는 거야. 너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아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정말로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묶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그러려고 우리 계명을 줬는데, 아니 알고 봤더니 우리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위한 건데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때 오늘 말씀대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도 주셔서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사랑 속에 있는 공동체를 경험할 때 우리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어디서 세상에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세상은 그런 기쁨을 못 누리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사단이 주는 가짜 기쁨, 엉터리 기쁨, 그런 기쁨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 담배 먹고 그 짜릿하고 육체적이고 말초적인 그 기쁨, 마약을 먹고 이런 걸 느낌,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중독돼가지고 그 가운데서 느끼려는 그 기쁨, 도박하고 배팅해서 그 짜릿하게 땄을 때 그 기쁨을, 그런 가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명예가 올라가고 막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인사하고 굽신굽신하고 그러면 자기가 뭔가 있는 거, 그 기쁨. 돈을 많이 벌어갖고 돈도 귀신도 부린다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막 돈 자랑하면서 막 돈 쓰고 막 이러면서 그 기쁨, 막 있는 척하고 이 가짜 기쁨. 얼짱 몸짱이 돼가지고 막 자기 몸을 가시하고 막 이러면서 막 성형수술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남들이 우러러보고 어머 이쁘네, 어머 멋있네요. 그런 그 가짜 기쁨. 그런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그 순간은 찰나적으로 순간은 기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다가오는 그 허탈함과 공허함과 그 씁쓸함과 자기는 알죠.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허탈하다는 걸. 그런 기쁨 말고, 그런 기쁨은 그거는 세상이 썩어 없어질 사단이 주는 가짜 기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게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샬롬,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다. 평안을. 제가 그저께인가 설명했죠. 샬롬이라고. 샬롬은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지켜주신 보호하심 때문에 느끼는 안정감이 샬롬이라고. 풍파가 있는 가운데 누리는 그 평안함, 안정감이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져오는 그 평안함, 그 샬롬이라고. 그게 샬롬이라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진정한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런 공동체를 못 만들어내서 그게 문제인 것이지,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업, 빈부귀천, 남녀노소 이런 거 모두 조건을, 세상 속의 조건을 다 제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 되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하고 진심으로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기쁨이 되겠어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 공동체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거는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 계명이 뭔지 아니?
내가 딴 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쁨을 너희 안에도 주어서 너희도 그 내가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이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사이즈가 크고 성도가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뭐 이런 사업 뭐 복지 이런 걸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크고 작고 뭐 이런 거와 상관이 전혀 없어요. 관계예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되기를 소망하고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행하면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시한 세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시하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행하시기 직전입니다. 십자가 달리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여기겠다 하냐면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니라 친구로 여기겠다. 이렇게 파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런 관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 우리를 생각하시는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친구란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종이 주종관계. 사실은 우리는 피조물과 창조주 관계이기 때문에 주종관계보다 더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그리고 불평등하죠. 당연히 어떻게 창조주랑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공유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파격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희랑 친구로 여기겠다. 친구란 동등한 관계를 의미해요. 그리고 비밀이 없어서 서로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하나님께 받은 얘기를 너희들한테는 하나도 스님없이 가감없이 다 얘기한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친구처럼 여기기 때문이야 라고 오늘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제자를 뭐라고 얘기했죠? 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나무하고 가지는 구분이 가죠? 그렇죠? 우리가 굳이 구분하자면,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면. 그러나 우리는 포도나무 그러면 통칭 뭘 포함합니까? 큰 기둥, 옆에 있는 가지, 이거를 다 통칭해가지고 예를 들면 나온 뭐 이파리, 잎사귀, 넝쿨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는 포도나무라고 하죠. 굳이 이렇게 나누지는 않잖아요. 왜? 이미 나무 안에, 하나의 나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고 그냥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동등하게 취급당하는 거예요. 동등하게. 굳이 구분해서 논리적으로 기둥과 나무 가지를 표현했지만 이건 의미가 없다고요. 제 말은. 이게 친구 관계 아닙니까? 이게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이거 한 몸이 된 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서 친구로서 우리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자를 친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통큰 아량과 그 넓으신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도 굽신굽신해서 종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한 친구로서 비밀이 없고
솔직해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친구를 위하여 나도 그분을 위해서 뭔가 기여하고 뭔가 나의 목숨을 버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또 새롭게 제시한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세야말로 진정한 친구로서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예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웠다고 하셨어요.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복음서 앞장에서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금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한 명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러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도 세리장 거기 세리하고 있었는데 넌 그 따르라 그랬어. 다 버리고 따랐어요. 어떤 사람은 못 따르겠어요? 제가 아버님 장사 지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고침받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넌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너희 가서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세우는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우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도 내가 주님을 택한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기에 내가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건방지고 교만하기가 하늘을 찔러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건방지기 쉬워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왜? 내가 믿어준 것이고 내가 교회에 나와준 것이고 내가 헌금한 것이고 내가 전도한 것이고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공로가 아니고 자기 영광이 아니고 뭐겠어요? 천만의 말씀. 믿어집니까? 믿고 싶어서 믿어지든가요? 아니요. 믿어지는 게 은혜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져요. 믿는 게 은혜라니까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안 믿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큰 환경과 조건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집안을 봐도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것도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그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엄청난 홍수 속에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말씀 가운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오늘 말씀이 딱 맞아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서 불렀나니. 왜 불러주셨을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제자들이 가서 열매를 맺되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는 의도 때문인 줄로 압니다. 와, 이 말씀에 저는 참 은혜돼. 열매가 있는데 항상 있대요.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는 것이다. 또 하나,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세 가지 보이십니까? 예, 열매가 있대.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약간 뭐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우울감이 들 때가 있어요. 가시적으로 교회가 막 이렇게 그게 부흥성장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게 아니라고 난 지금 생각하지만 어쨌든 애쓰고 수고하고 제주도 와가지고 막 그런 것이 하는데 비해서 뭔가 그 가시적으로 그런 것이 안 나타난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럴 때는 낭망이 되고 또 실망감이 들고 내가 너무 무능하고 무기력한 것 아닌가 막 이런 그냥 뭐라고 제 혼자의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그럴 때 오늘 말씀 보세요.
너에게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고.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집사람은 당신 아쉬운 게 하나 있, 자기는 나를 격려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당신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저 격려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마음 고쳐먹었어요. 한 명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것이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부족하고 미천한 자가,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아주 부족한 자가 어쨌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한 영혼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을 자라게 했다면 그것이 열매가 아니고 뭐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가시적으로 수많은 이런 것을 꿈꾸지만 한 영혼에 집중하고 한 영혼에게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 영혼이 자라고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새롭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열매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위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택하여 세운 이유가 뭘까?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열매를 맺되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주도 와가지고 7년 동안 뭐 했나 싶어서 이렇게 하나씩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뭔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뭘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셨죠. 그런데 그래도 뭔가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기르고 말씀을 선포,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래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위안을 얻어요. 여러분도 나는 뭐 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인생 돌아보면은 회한이 느껴지고 도마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갔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목하시겠습니까? 네가 무슨 직업을 갖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런 걸 주목하시겠어요? 네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는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흘러가도록 했는가? 너로 인하여 주변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했는가? 뭐 이런 것 가지고 주님이 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고 열매 있는 열매. 주님의 말씀이 약속이 그래요. 항상이라고 그래서 always, 늘 항상 여러분 삶에도 열매가 있도록, 여러분이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에 항상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부른 게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는가? 기도하라고 해요. 기도. 주일날 설교가 그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가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주의 뜻 가운데서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받게 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들어주실까? 아니,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뭐죠? 무엇이든지, 주제가 제한되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심으로 여러분의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가 있게, 열매가 맺히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는 내 삶에 열매가 없느냐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거, 그거는 성경 말씀을 모르는 일이에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 있냐? 기도하지 않아 내 책임이 있어. 이것도 될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내가 하는 것 아니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거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셨지. 그럼 내가 한 일은 뭐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을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도록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보다 큰 사랑과 구원이 어디 있어요?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과부의 심정으로 끝까지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를 목말라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디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런 교회를. 교회가 건물이에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나도 좀 껴줘, 이렇게 그 교회 들어가고 싶고 나도 거기서 생활하고 싶어 라고 하는 교회가 되면 저절로 전도가 된다니까요.
내가 사랑이 없음을 하나님 옆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저의 알량한 자존심, 고집,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 내 자신을 하나님 옆에 회개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할 때, 노력하고 연습하고 한 발씩 한 발씩 내디딜 때, 저희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은 이 세 가지 아까 말했지만 이건 같은 말이에요. 같은 개념이라고,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셔서 열매가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서로 연결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들,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런 것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건 즉각적으로 들어주시겠죠? 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저는 14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가 하라는 대로 다 해주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뭐죠? 종이에요, 종. 그러니 친구가 해주길 원하는 것들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 내주셨어요. 목숨 내줬는데 다 내준 거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좋게 하려고 우리를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그걸 강요하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어 너희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시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좋은 참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계명을 지킬 때, 행할 때.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도 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행하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 관계로 발전하고 친구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항상 우리 삶에도 열매가 있게 하려는 의도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도 열매가 풍성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6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예수님을 뭐라고 오늘 표현합니까? 나의 구주이자 나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그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되겠어요? 예수님과 그렇게까지 우리를 여겨주시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처럼 흉화물이 없이 서로의 진실을 알아며 아낌없이 주님께 그 사랑을 전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저희들은 죄 때문에 사랑을 잃었습니다. 서로 사랑할 줄 모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저희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이 값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저희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셔서 우리 가운데도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오. 저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러 택하신 이유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음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들음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전도할 때 그 복음으로 그 어린 영혼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